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죠. 환절기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건강하시죠?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이주원이가 요즘 이상합니다. 학교를 가더니 점점 더 세상의 쓴맛을 알아서 그런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잘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인지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러 많이들 옵니다. 특히 그 질문들 중에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된 문제들, 어떤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의코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다 문득 그런 상담을 하던 중 어떤 곳을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꼭 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장례식장입니다. 어떤 지혜론이가 알려주기를 인생에서 지혜를 배우고자 하면 장례식장을 찾아가라 한 어떤 한 문구의 말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는 지난주 예배 이후에 약 5일 동안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모친상, 부친상, 또 동료 목회자의 소천 소식, 동일한 죽음의 결과물이지만 각기 놀랍게도 그 장소에서 배우는 점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특별히 같은 시차례 목회자의 소천 소식과 장례는요, 참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며 많은 것들을 조금 더 진중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죽음의 자리에는 참으로 배울 요소가 많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배울 요소라 하는 것은 삶의 자세에 관한 것들, 누군가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함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고 있는 삶의 가치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은 유가족들, 남은 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삶의 진중한 무게감이 참으로 내게 필요하겠구나. 누군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삶을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참석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고인이 된 망자의 삶의 결과물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 찾아온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금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말하지만 죽음의 자리,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생명의 자리에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장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기초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에서 출발하죠. 즉,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하며 무엇을 더 진중하게 조금 더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죽음에서 깨닫는 지혜의 말씀과 동등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참으로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죠. 예수님은 지금 먼 나라 이야기 아니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의 일부분의 말씀이죠. 특별히 신앙의 일상에 실제적인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중 일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앞선 얘기, 본문의 앞선 내용들은 기도의 방법들, 구제는 어떻게 은밀하게, 기도의 기초와 자세, 또는 잘못된 금식의 모습으로 인한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왜곡된 모습이 있으니 조금은 더 지혜롭게 임할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거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좀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삶에 지혜가 있어야 함을 당당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며 그리고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 보면 문맥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글 성경과 또는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요즘 저는 메시지 성경도 좀 자주 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메시지 성경을 보니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집중해서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들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무언가를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함이 마땅하다.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임을 믿어라 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오늘의 말씀이 지혜롭게 다가오며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간 만큼 멋짐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참으로 못난 모습들이 더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 낙담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못나게 살아간다고 하여서 낙담하거나 힘들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무언가 타협하며 못나게 살아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를 너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무엇 하신다?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삶 속에서 조금도 염려 없이 또는
죽음 앞에 놓였을 때 후회 없이 또는 누군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소유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런 하나님이 든든하게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우리 일상의 삶들 아무리 크고 높고 낭망되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당연한 일처럼 기쁨으로 수용하고 도리어 살아가는데 진심을 다하며 그 열심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림이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후회하곤 합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마지막 여정을 하시는 분들의 임종을 곁에 지켜내면서 배우게 된 진리죠. 하물며 자신의 힘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한 어르신의 고백이 기억됩니다. 누군가 화해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한 어르신의 모습도 기억되죠.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함께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그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어떤 상황과 사건의 앞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감당할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하늘의 은혜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하늘의 사랑을 나눈 사랑의 본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며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하니 힘을 내셔서 감당할 힘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배움과 절대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네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어렵기도 하니 말처럼 쉽지 않으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조금은 내려놓아야 될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잘 안다 하지만은 알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됐어. 또는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안다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금주에 저희 같은 평택 시차례에 특히 저희 교회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홍강교회 이영재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죠. 제가 이 경기노회에 들어오는데 도움도 많이 주셨고,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바로 텃세 부리는 이 노회 안에서 제가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정식 가입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일을 감당해 주신 분이에요. 어쩌면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 정식 등록이 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심호하던 중 그래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찾아갔죠. 우리의 동료 목회자요, 또 사랑하는 한 교회 성도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본 처음 광경은 놀라웠어요.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 유가족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특히 시무 장로들이 우왕좌왕 저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느라고 온전한 장례의 시작도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기에, 그리고 죽음과 또 조금은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순과 그런 것들을 유가족과 시무장로님을 앉혀놓고 알려드린 후에 하나씩 절차를 밟아갔죠. 그래서 영정사진도 놓여지고 영정단도 짜여지고 장례 준비가 다 됐는데 그 다음에 모습이 더 가관이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니 후임 목회자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물어보시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저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본인의 어떤 이익과 유익에 관계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각자 자신이 먹을 것, 취할 것, 앞으로 소유할 것, 누릴 것에 대한 관심들만 있는 채 한순간 고인이 된 목사님은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치부되었죠. 사실 장례식, 개신교 장례는 망자를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 유가족을 위한 예배이며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죠. 그렇지만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짐을 바라는 것보다는 고인이 된 그의 삶을 찬찬히 되새기며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조금은 정돈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경고처럼 여유 없고 손에 넣는데 온통 집중한 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니 그들이 비판되기보다는 그래, 내 안에도 저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하며 조금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생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조금만 틈이 나고 조금만 숨 돌릴 여유가 있으면 말씀과는 거리감 있는 모습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강력하고 돌려서도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가장 바른 자세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떠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시는 거지. 나를 책임져 줄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은 지혜롭게, 조금은 더 성숙된 자녀된 모습으로 주의 뜻을 따라 감당하실 힘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소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안달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삶에서 두 가지 몸이 달아오르는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요청이죠. 한마디로 대박 좀 나서, 좀 대박이 일어나서 넉넉하게 살고 넉넉한 기반으로 좋은 일 좀 하고 살고 싶다라는 요청입니다. 더 쉽게 요약하면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안 달라는 요청. 신앙인들 아니다 하지만 다 이런 요청합니다. 거룩함을 채워달라는 요청입니다. 일상의 부족함은 극복하였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앙의 열심을 채워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요청이죠. 첫 번째 요청은요, 자꾸 들이다보면 많은 이들이 이러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바로 세속적인 자세로 떨어지는 모습이 속출되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요청해봐야 나중에 교회 안에서 돈 갑자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로 변질되어질 경우 많죠. 두 번째 요청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의 있는 것 같지만 무례한 신앙인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얻을 수 없는 어거지의 요청이죠. 저는 마치 이거와 같은 비유라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무리한 요청.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지만 이 아이들의 요청들은 때로는 들어줄 수 없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줄 수는 있지만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예, 바로 이거죠. 아빠, 나 탄산음료 먹고 싶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조금 줄 수도 있죠. 그런다고 아비된 모습으로 아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먹고 싶다 하니 하루 세 끼 밥 먹고 나서 꼭 한 캔씩 먹으라 하고 콜라를 한 캔씩 줍니까? 김선주 집사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건강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부모들은 되도록이면 어린 자녀가 그러한 맛에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당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터를 해서 주죠. 최대한 적게 준다는 겁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이치를 좀 우리의 신앙에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달이 나서 요청하는 많은 기도의 간구들, 한 번쯤은 그러한 방식을 멈추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돌아봄이 더 어떨까요? 눈앞에 취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안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즉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림이 먼저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는지 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구하라. 요청이 간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즉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명확하게 나를 알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지금 이 사건과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내게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 의를 구하는 자세가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자리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우리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께 의를 구함이 마땅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하면 그것도 좋은 기도이겠지만은 그것은 다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척 포장하거나 예의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이 부족한 가운데서 당신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성숙된 요청이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갖지 못하더라도 다 가진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지금 없음, 내일의 부족함을 미리 속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걱정하는 일들, 그것 또한 그분의 향한 잘못된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감당할 힘을 주실 분이라고. 근데 왜 그 능력을 자꾸 의심하죠? 맡긴다 하면서 아무것도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를 마치고 한숨 내쉬며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염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과 아픔에 매몰되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선포하며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정신을 품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감당할 힘들을 보내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염려한 마음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하고는 이별하세요. 그리고 주와 동행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서 승리를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힘이 샘솟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경과 삶 속에서도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주와 함께 더불어 세상에서 넉넉한 힘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쉼과 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부끄럽고 참으로 능력 없는 우리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꾸 무리한 요청을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들을 공급해 주시며 어떠한 낭만과 절망의 벽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떨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의를 구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많은 이들과 나누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주의 자녀답게 주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 또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고 인도해 주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 안에서 주의 의를 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